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그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니까 5,000명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판 메가처치와 거의 비슷하게 최소한 8,000명입니다. 8,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하지 않고 다른 사마리아라든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치고 안으로만 커지고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은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7사람 중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까 사도들도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들은 유대인과는 감히 상종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 사도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 역시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9월 25일 넷째 주에 침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침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 오늘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침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꿔 말하면 누가 과연 침례 받기에 합당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사막으로 가라고 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사마리아 같으면 이게 도시가 제법 크기 때문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사막인 거 빌립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사막으로 갑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서서 활동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말을 보니까 빌립은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는 낮 시간인데 빌립이 낮잠을 잤을 리는 없고 그는 아마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앉아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스마트폰 했을 리는 없고요. 앉아서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8,0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보내실 것이지 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 보고 저 이스라엘 남단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준비된 사람이 빌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은 길을 떠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그 시간하고 빌립이 출발하는 시간하고 성령님께서 아마 절묘하게 배합을 하신 모양입니다. 둘이 딱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밑에서 일하는 국고를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급이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다시 올지는 모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주회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그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쟁터 나가는 큰 병거 같으면요, 바퀴가 4개짜리, 그리고 안에 한 8명에서 10명씩 타고 앞쪽에서 말이 끌고 그 마루에 기수가 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을 호송하는 이런 병거는 바퀴 2개짜리입니다. 앞쪽에 말 한 마리 달려 있고 그 말 모는 사람이 있고 고관대작은 이 병거 2바퀴 흔들거리는 그 병거 안에 앉아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병거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은 길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막 튀어오를 겁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야 되니까. 그 불편한 길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하면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서 에게 요 정도 이러시겠죠. 현대판 인쇄 기술을 하고 이 제지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 옛날에 이사야 대언자의 두루마리 하면요 사람 몸통만 합니다. 이게 무거워가지고 들지도 못해요. 그걸 가지고 한쪽을 펼치면서 한쪽은 감으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흔들거리고 막 튕겨 올라가는 그런 데에서 이 무거운 성경책을 휴대를 하고 다닌다는 게 보통 열심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 갖고 안 갖고 오신 분 있죠? 성경책 다 갖고 오셨어요? 킹제임스 성경 다 가지고 오셨어요? 교회 가면은 한 10권 정도 비치되어 있다.
안 갖고 오시는 분들 있죠? 성경책은 무슨 스마트폰에 앱 열어가지고 보면 된다고. 뭐 그렇게 해서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저 형제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질 한다고 눈총 주거나 아들 딸들을 보고 아버지도 스마트폰 하네, 그런 식으로 잘못된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책은 최소한 자기 거 가지고 오십시오. 뒤쪽에 비치되어 있는 거는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위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들고 다니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가 들고 다니던 이런 두루마리 성경보다는 이거 여러분 영한 대역으로 된 이 성경이 훨씬 부피도 작고 가볍습니다. 그 불편한 와중에도 그 무거운 성경책을 여행길에 휴대하면서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아직까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만 구약 성경은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무더운 날씨 사막길을 병거를 타고 달리면서 이 무거운 성경책을 읽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자주 휴대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지하철, 버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보면은 스마트폰 다 보고 있어요. 책 읽는 사람 옛날에는 그래도 신문이라도 읽었는데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책 읽거나 아니면 전부 다 게임하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그럽니다. 심지어는 걸어가는 데에도 스마트폰만 보면서 앞에 사람이 오는지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좀비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새로운 매체, 뉴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고 또 보다 중요한 거는 성경책을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본받아서 성경책 좀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읽었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이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 병거에 가까이 가서 합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걸어가면 안 됩니다. 병거는 말이 끄는 거고요. 빌립은 지금 맨몸으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는 것을 깨닫는 이게 아니고요. 뛰어가면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병거를 지금 허겁지겁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못 들으면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못 만나요. 다행히 그가 들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을 때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읽습니다. 종교서적으로 읽습니다. 종교 경전으로 읽습니다.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읽습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해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성경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줄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교리는 깨닫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경 교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예수님은 아직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헌물 드리고 경배하는 구약시대에 아직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 대언자가 예언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1절,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예,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 상태의 사람은 눈은 있지만, 두뇌는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인 이성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도해 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목사, 전도사, 교사들을 보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혹은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읽고 있는 그 부분이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 고난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32절에서 33절 보니까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이 사람들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나 이 세상의 법에나 저촉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죄라는 사실을 애써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 양과 같이 잠잠히 원수들의 모욕과 조롱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시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죄한 자로서 정죄를 받고 생명을 빼앗긴 자가 이사야 대언자 본인을 말함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지 궁금했습니다. 35절 빌립은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된 창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짧은 시간에 설명했을 겁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새벽 기도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교회 헌금을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사람이 잠길 만한 물이 있다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침례 못 받는 조건은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느냐?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가 침례받는 걸 방해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침례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세례 받았는데 뭐 침례까지 받을 필요가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찬성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다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안 믿는 분도 있고 예수님은 믿지만 침례를 안 받으신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적어도 교회를 3, 40년 다녔는데 아니 이제서야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나를 초신자 취급할 거 아니냐. 그 자존심 상해가 못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한 것을 시인해야 되니까 그게 또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받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사람 앞에서 침례 받기는 좀 부끄럽고 그런데 집에 와서 욕조에서 개인적으로 주면 안 되느냐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수줍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침례를 받긴 받겠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 속옷 입고 들어갔다 나온 물에 자기가 들어가는 건 왠지 좀 불결하고 더러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들어간 다음에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남 침례 받는데 한 번 들어갔다가 한 두세 사람 지나간 그 물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는 징그럽고 불결해가지고 못 받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왜 침례 받는 것을 방해받고 침례를 못 받느냐?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왜냐하면 침례 받는데 방해 요소는 없어요. 실은 37절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아요? 안 믿어서 못 받는 겁니다. 믿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침례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는 세례 받는데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면은 6개월 동안 학습교인, 성경에는 학습교인이라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6개월 잘 다녀야 됩니다. 모범적으로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또 그 다음에 학습문답이라는 책자를 나눠줘요. 학습문답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물으면 학습문답 하면은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학습 받습니다. 학습 받으면 6개월 동안 또 세례문답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1년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가 교회 나와서 1년 동안 열심히 학습 세례문답 공부하면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중3 때 처음 교회 나갔다가 고1 때 학습문답 세례문답 다 통과해가지고 시험 봐갖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받을 수 있고 안 믿으면 못 받습니다. 자격 요건은 그것밖에 없어요. 또 자기가 믿기는 믿는데 침례를 안 받겠다는 분들이 또 있어요. 믿고 구원받은 분입니다. 구원의 간증도 드러납니다. 신앙 고백도 있어요. 근데 침례는 안 받겠대요. 그는 왜 못 받느냐? 불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고 또 그들에게 주님께 받은 그 명령들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가서 복음 전하고 침례 주는 거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해야죠. 근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침례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침례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자기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수줍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극복하시면 됩니다. 37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37절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침례받아요?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37절이 없습니다. 36절에서 바로 38절로 건너뛰게 됩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이야기하니까 38절에 아무 말 없이 병거를 멈추게 하고 거기서 세례를 줬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은 이 구절을 삭제하고 없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없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이 구절이 없었다면 38절이 37절이 되고 위로 올라와야 맞습니다. 근데 38절은 그대로 두고 37절을 삭제하고 거기에다 없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성경에 절 번호는 언제부터 매기게 되었느냐? 1551년 스테파누스 성경에서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대판 NIV라든지 이런 성경들 그리고 개역 성경 나온 것 전부 다 1900년대 이후입니다. 1500년 그쯤에는 이미 절번호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온 성경들이 지우고 없음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왜 이걸 없음이라고 하고 삭제를 했느냐? 로마 가톨릭 사본에는 없습니다.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 자기들은 이게 제일 오래됐고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성경 사본이라고 합니다. 왜? 오래됐으니까 좋다고 하죠. 왜 오래됐느냐? 아무도 안 읽어서 오래됐습니다. 그 성경 사본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그게 성경인 줄도 모르고 먼지가 새까맣게 앉아있는데 나중에 서고 정리하다 그게 값비싼 송아지 가죽에, 벨룸이라는 송아지 가죽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가난한 신약교회에서는 성경, 예배당에 성경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이 읽어보고 저 사람이 읽어보고 뭐 파피루스로 만든 것들 금방 닳아가지고 없어집니다. 1년 못 갑니다.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 재빨리 또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다 필사해야 됩니다. 그 필사본도 오래 못 가요. 조금 지나면 새 걸로 또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거는 잘 발견이 안 되고 최근 사본만 발견이 됩니다. 저 오래된 거는 왜 그러냐? 딱 보니까 성경 구절이 빠져 있고 삭제가 되어 있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있는 12구절이 완전히 지운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있고 지운 자국 그 다음에 다른 본문이 계속되는 거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변개하고 조작한 거라 신약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습니다. 아무도 안 읽으니까 골동품처럼 그렇게 잘 모셔놓으니까 또 비싼 그 송아지 가죽이 하니까 오래도록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오래 보존된 겁니다. 시내산 사본, 시내산 그 수도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경학자가 수도원들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수도원은 거기서 수도사들이 날마다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걸로 알고 거기 가면 어떤 성경 관련 자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딱 가보니까 어떤 수도사가 불을 지피는데 석탄에 불을 지피는데 석탄에 불이 그냥 안 붙죠. 신문지라도 해가지고 불쏘시개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바구니에 이만한 양피지 더미가 있는데 거기서 쭉 찢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가만히 불 떼는 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뭐 글자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신약 성경인 겁니다. 그게 성경인 줄도 모르고 수도원에서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거를 재빨리 불 꺼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온 게 신의 사본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교황 칙령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가톨릭 사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사본에 이 구절이 없다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뭐 NIV라든지 NASB라든지 개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구절에는 하나같이 본문 37절이 빠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뭐 성경하고 뭔 원수졌다고 하필이면 또 37절을 건드립니까? 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AD 100년 이전에 다 성경 기록은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 말고 로마의 정치 제도, 바빌론의 신비 종교,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만든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가톨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상 정부가 이 사람들의 신앙을 주관합니다. 교황이 왕들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세시대 이 많은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에 묶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를 로마 가톨릭이 다 관장하도록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7가지 성사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세례성사, 혼배성사, 병자성사, 노자성사, 종부성사까지. 태어나면은 가톨릭 사제한테 가서 유아 세례 받고 마지막에는 이 사제가 종부성사를 해줘야만 무덤에 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자리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로마 가톨릭 체제하에 가두기 위해서 바로 이 세례성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유아 세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사람을 가톨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아 세례 교리가 개발이 된 겁니다. 그게 AD 416년이에요. 신약교회가 성립하고 한참 뒤늦게 만들어진 로마 가톨릭 교리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게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AD 416년에 유아세례 교리가 나온 겁니다. 목적은 태어날 때부터 가톨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아직까지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걸림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때문에 도저히 이 유아 세례를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런데 어린애는 마음을 다하여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갓 태어난 유아가 뭘 알겠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하고 사도행전 8장 37절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37절로 그냥 삭제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성경에 더하고 빼고 수정을 합니다. 그 바람에 대부분의 성경에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삭제가 된 겁니다. 37절이 없으니까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니까 바로 물에 내려서 침례받습니다. 물만 있으면 받을 수 있구나. 신앙 고백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줄 수 있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본문 제목이 침례를 받으려면입니다.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침례 받을 수 없습니다. 침례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겠다 하면은 침례 못 받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는 불신앙하고 불순종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침례를 받을 것인가? 38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빌립과 내시는 물가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물가에서 여기 물 한 움큼 웅켜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9절 보십시오. 그들은 물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물 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out of the water입니다.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침례는 전신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내시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어떤 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 장거리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여행하려면 틀림없이 병거 안에는 물병이 있을 겁니다.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여행했을 리는 없습니다. 물병이 있습니다. 그 물병에 있는 물 손바닥에 조금 따라가지고 이 머리에 찍어주거나 뿌리면 충분한데 왜 물가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병거 안에 있는 물 가지고는 사람의 온몸을 잠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병의 물은 마시고 뿌리는 정도는 되지만 몸을 잠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믿음의 고백이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세례 안에서 아닙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른다든지 물 찍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튕기는 거, 이걸 통해서 이 세례의식에 사람이 묻히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뭘 씻습니까? 물 몇 방울 찍어 바른다고 해서 그의 머리가 감아집니까? 얼굴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 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씻지 못합니다.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는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죄를 완전히 씻은 자가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 침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로마 가톨릭이나 수많은 개신교에서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주는가?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들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유아 세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톨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개발했는데 어린아이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낸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병상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꺼내고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나온 게, 과도기에 나온 게 관수례입니다. 물을 기르다가 그 사람에게 붓는 의식입니다. 환자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샥 붓습니다. 잠기게 돼야 되니까 뭐 사람이 물에 들어가나 물이 사람한테 오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해가지고 물을 부은 겁니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몇 동이를 부어야 되냐, 논란이 일어난 거. 얼만큼 해야 그 침대가 젖을 정도로, 그 사람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의 양이 중요하냐,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컵 가지고 머리 위에 물을 부어주는 관수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한번 이 세례식 한다고 하면 전부 여기 흘러내려가지고 다 젖고 불쾌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꾹꾹 눌러가 발라주거나 아니면은 물을 손에 머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튀겨가지고 스프레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물 튀기는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물방울 튀기는 거하고 내가 무덤에 묻히고 일어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유아 세례, 그리고 병자 숨 넘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 사람 뭐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종부성사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환자한테도,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침례는 줄 수 없고 그런 약식 세례를 주게 된 겁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의 한거하고 프로테스트, 한거하고 나온 사람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 항의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칼빈도, 루터도, 쯔빙글리도 종교개혁하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세례의식, 유아세례, 목사의 제사장 권한, 이런 것들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가톨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개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신앙인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성경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하면은 그들을 이단자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침례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이 침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자기 믿음을 침례를 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침례를 전파하는 자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지 침례를 홍보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침례를 통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믿음을 대외적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침례 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침례 받기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침례를 방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불신앙의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도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침례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강제로 여러분을 억지로 침례 받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되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